마누에우 프란시스쿠 두스 산투스라는 이름의 브라질 축구 선수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혹시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부분은 사진을 보셔도 잘 모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수는 포르투갈어로 작은 새, 굴뚝새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가린샤라는 별명이 붙여졌는데, 가린샤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가린샤 선수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슬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였고 또 가난에 찌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가정에 태어나서 6살에는 소아마비에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다리는 안으로 굽고 또 왼쪽 다리는 밖으로 구분되다가 또 한쪽 다리가 3cm 이상 더 짧았습니다. 또 정규 교육도 받지 못해서 까막눈이었습니다. 20살이 넘어서도 숫자를 제대로 셀 수가 없었고, 또 월드컵을 앞두고 IQ 검사에서 33이라고 하는 믿기 힘든 수치가 나왔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언어 구사 능력도 초등학생 수준이었습니다. 이 가린샤의 상황들을 정리해 보면은 가난한 가정에서 또 소아마비 장애, 낮은 지능, 또 척추까지 휘어져 있고 다리의 길이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169cm에 지나지 않는 이런 그가 축구 선수가 된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너무나 넘기 힘든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린샤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펠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몇 안 되는 축구 영웅이 됩니다. 그는 역대 최고의 드리블 황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의 다리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보다 길었던 이 가린샤는 이러한 자신의 신체적 장애를 도리어 장점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짝다리 때문에 공을 드리블할 때의 그 리듬이 매우 독특했고, 수비수들이 그의 드리블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1대1로 이 가린샤를 막아내는 것은 1960년대 축구에서는 불가능했다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그런 1958년 스웨덴 월드컵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끕니다. 4년 후 칠레 월드컵에서는 펠레 선수가 없어서 브라질이 우승할 수 있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가린샤가 원맨쇼급의 그러한 활약을 펼치면서 브라질을 또 한 번의 우승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에게는 도무지 넘기 어려운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이것을 넘어서 아주 대단한 그러한 업적들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냥 마라톤이 아니라 장애물 경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그냥 평탄하게 우리는 잘 달려가기를 원하지만은 뜻하지 않은 그러한 장애물들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장애물로 인해서 길이 막히고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멈춰서게 되고,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또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들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어떤 이는 그것을 넘어서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또 어떤 이는 그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결국 주저앉아서 좌절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고 또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가로막았던 장애물과 또 그 장애물을 넘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 모습을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있었던 일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줍니다. 35절 말씀을 보면은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었다고 말씀해 줍니다. 마가는 이 맹인을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지만은 마태와 누가는 그 이름까지는 굳이 거론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한 맹인이 있었는데, 그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무력한 자의 상징이 바로 맹인이었고, 맹인은 가난한 자의 상징이었고, 오직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맹인, 길가, 구걸, 이 세 가지가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나타내주는 그러한 주요한 정보인데, 빠뜨리기 쉬운 또 하나의 정보는 앉아서라는 말입니다. 그는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온전히 서서 구걸하려면 다리가 아프니까 그래서 앉아 있었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과 같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서 앉아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앉아서 구걸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모습이고 또 별다른 그러한 정보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앉아서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그의 앉아 있음은 그저 다리가 아파서 앉아 있다는 의미보다 아무런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는 일을 하고 싶어도 앞을 볼 수 없으니까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구걸하는 것 뿐이었고, 어제도 한 달 전에도 또 몇 년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이전과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현실의 장벽에 갇혀서 그는 어떤 꿈도 또 어떠한 소망도 도전 정신도 없이 늘 하던 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무리들이 지나갑니다. 무리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이 맹인이 듣습니다. 맹인들은 시각적인 한계가 있는데 대신에 청력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서 뭔가 큰 소득을 얻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보를 이 맹인에게 제공해 줍니다. 무리들은 주님을 나사렛 출신의 예수로 인식을 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곳은 이스라엘 북부 지역의 이방인의 도시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같이 그곳은 별 볼 일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비천한 곳 출신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재빠르게 퍼져나갔고, 이 맹인에게도 그 소문은 예외가 아니어서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맹인은 주님에 대한 소문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앉아 있었고, 또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감각의 대부분이 청각으로 집중돼서 누구보다 잘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는 정보를 들은 이 맹인이 한 행동은 3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이 맹인은 곧바로 외쳤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요? 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분이 혹시 저 같은 사람도 고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 또 이런 말 할 틈도 없이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함성으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가 사람들에게서 들은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는 그가 들은 대로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외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직접 들었고 또 행하신 일도 그들의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고작 나사렛 예수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은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주님의 행하신 일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맹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고 싶어도
그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은 곧 메시아의 칭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따라서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의 자손,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심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사렛 예수로 고백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 맹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밖에 들은 것이 없었습니다. 누가 구걸하고 있는 그 거지 곁에 다가가서 조곤조곤 자세히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흘리는 이야기들을 단편적으로 들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중에도 그는 그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조합해서 믿음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은 오직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이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힘을 다해서 외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2인칭 단수 능동태 명령법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수동적으로 부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명령형을 써서 아주 간절하고 또 긴급하게 요청을 합니다. 이 외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3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앞서가는 자, 이 무리들은 맹인을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이렇게 꾸짖었겠습니까? 성경에는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맹인을 향해서 결코 점잖게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러한 심한 말로 그를 책망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뜻하지 않았던 장애물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앞을 볼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에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가 기적을 체험하고 싶었지만은 주님께 가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면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겨우 볼 수 있는 정도였고,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려면은 지붕을 뜯어내야만 갈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그 수많은 무리들은 맹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신경을 써주고 또 배려해 주면은 좋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를 향해서 오히려 윽박지르고 나무라기만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 홀로 뭔가 간절한 소망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반대하고 내 대적이 돼서 수많은 다수들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뒤에서 받은 잘못한 차에서 9명이 내려서 제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차, 또 그 뒤에 있는 운전자까지도 내려서 다 저를 비난하면서 제 잘못이라고 우깁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자신이 결백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펼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꾸짖게 되면은 그 기세에 눌려서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주눅들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면은 앞에서 외친 소리는 고통 가운데서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외침이었지만은 여기서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의 절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자신의 처지를 알리고 또 병고침을 얻기 원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소리쳤지만은 사람들이 책망하고 또 제지하려고 하니까 그는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절규하면서 부르짖었습니다. 맹인이 처음에 외쳤다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또다시 그가 한 번 더 외치고 이렇게 딱 2번을 외쳤습니까? 그의 외침은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아볼 때까지 계속해서 고함을 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었지만은 그는 그 장애물 때문에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또 포기하지 않습니다. 장애물을 넘어서 그의 외침은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 결과가 40절 말씀에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간절한 외침은 여리고를 향해서 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한 맹인에게 관심이 없었고 그를 그냥 지나쳐 갔지만은 주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 소리친 사람을 데려오라고 하셨고 드디어 주님과 그 맹인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을 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맹인은 자신의 겉옷, 거지로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 현재의 옷을 벗어 던집니다. 얼마나 기쁜지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그가 뛰어 일어나 가까이 왔을 때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은 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가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그의 간절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예수님께서 정말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원하는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과 같은 그러한 지혜도 아니었습니다. 꿈에도 소원했던 것은 오직 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은 맹인에게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서 앞을 볼 뿐만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까지 선포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서 믿음을 보셨고 그의 믿음은 그가 앞을 보게 되는 그러한 기적뿐만 아니라 길가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영적인 놀라운 기적에까지 이르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그는 곧 보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고백할 줄 밖에 모르는 그러한 무리의 일원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한 맹인이 그의 시력이 회복되고 구원을 얻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에 이르기까지 순탄하고 쉬웠던 것이 아니라 장애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꾸짖는 사람들, 그들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확실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장애물이 오직 이것 하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익숙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의 장애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어쩌면은 가장 무섭고도 강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은 구걸하는 거지였고 그의 직장은 길가였습니다. 그의 현실은 놀라운 기적만이 바꿔놓을 수가 있었지만은 그 기적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요건도 그는 갖추지 못했고 어떤 소망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늘 하던 일상을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누구든지 주저앉게 됩니다. 익숙한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장애물을 넘어서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중에서도 이 장애물을 넘을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절실함과 간절함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익숙한 현실도 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나를 바꿔 주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랜디 포시 교수가 그의 저서 마지막 강의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장애물이란 자신이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의 간절함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절실하게 원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장애물 앞에서 간절하지 않은 사람은 그 앞에서 좌절하고 또 탈락하게 되고,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 장애물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장애물을 넘어서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장애물 때문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장애물을 극복하는 만큼 더 성숙하고 또 강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장애물의 역할, 이 장애물의 존재 이유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또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장애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간절함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 정도인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게 되고, 우리의 장애물 마라톤 경주에서 잠시 멈춰서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었던 그 속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방향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장애물입니까? 우리도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신체적인 장애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사람들, 또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모습들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보이는 장애물과 또 보이지 않는 장애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림 하나를 보게 됐는데, 간단한 만화로 된 그림이었지만 적지 않은 교훈을 주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땅속 깊은 곳에서 채석을 하고 있는 두 명의 광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다이아몬드가 가득히 있는데, 한 광부는 이제 한 번만 더 파면은 이 다이아몬드가 있는 곳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은 포기하고 되돌아가고 있고, 또 한 명의 광부는 계속해서 다이아몬드가 있는 쪽을 향해서 땅을 파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과 참 연관이 있는 그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그러한 놀라운 축복, 보석 같은 기적의 역사,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그것을 코앞에 두고 시간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고 포기하고 되돌아섭니다. 힘들고 지쳐서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한 사람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되어 있는 보석 같은 기적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그를 막아서지만은 그 기적 같은 은혜를 향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결국 장애물 앞에서도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아갔던 사람만이 주님이 주신 은혜와 또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 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장애물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이 너무 크고 또 도저히 넘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우리는 넘어야 합니다. 믿음의 수많은 선배들도 그의 인생길에서 장애물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으로 그것을 돌파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넘어서기 힘든 그러한 장애물들이 많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외침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하늘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힘차게 넘어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